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집을 떠나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놀고 싶은 것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동안 부모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좋지 못한 친구들이 옆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벌지는 않고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보니까 어느덧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어렵다가 보니까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을 안 해도 밥을 주지만 밖에 나가서 밥을 아무에게나 달라고 할 수가 없고 일을 해야만 주는데 그 일도 아무나 시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거리를 찾다가 적당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우리를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분하지 않아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통에 있는 돼지가 먹는 먹이를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집에서의 생활이 기억났습니다. 아무데도 받아줄 곳이 없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부모님에게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집에 들어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권리는 포기하자. 그 대신 그 집에 가서 일꾼으로 써달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먼지도 뒤집어 쓴 그 모습 갖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 입구에 들어올 때 저 멀리서 그 나이 드신 아버지가 허겁지겁 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행색의 아들을 보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실 만한 사람 못 됩니다. 저 일꾼으로 써주시고 밥만 먹여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목욕물을 따뜻하게 데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목욕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때에 치던 아들을 그곳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아들만이 낄 수 있는 굵은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겨주면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 하인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 얘야, 오늘 우리 잔치하자. 동네 사람 다 불러라.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기쁜 날 잔치를 해야겠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잔치를 하면서 그 아버지는 축하를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사람이라면 행복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당당하게 행복하도록 하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한테 본문 11절에 보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본문 3절에 보니까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평안과 영혼의 안식처를 허락하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쉴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들어와서 살면 평안과 안전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대로라는 말은 길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이 없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살고는 싶어도 왜 사는지, 학교 왜 가야 되는지, 수학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예배 왜 드려야 되는지 그거 모릅니다. 하루 기분 좋게 살면 그만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고 안 끌리면 안 삽니다. 마음에 끌리면 공부하고 마음에 안 끌리면 안 듣습니다. 내 마음에 안 끌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다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갑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방황은 있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모르는 길이 아니라 아는 길입니다. 그 길은 딱 껴져 있는 눈에 보이는 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길만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오늘 저기 가볼까? 내일 저기 가볼까?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설교도 듣다가 쏙 들어오면 듣고 아니면 그냥 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길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대로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닦아놓은 길, 고속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닦아놓은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는 메꿔져서 낮은 곳은 메꿔서 평평하게 하고 모든 작은 산은 깎아서 낮아져서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똑바로 뚫어서 곧아지게 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험한 굴곡이 많은 길은 깨서 평탄하게 한 것이 우리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넘어지는 까닭이 뭘까요? 인생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상처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픔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헤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골짜기를 주님이 메꿔주셔서
거기에 함정이 없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산이 있습니다. 나 잘났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그 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길을 걷지 못합니다.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삐뚤어진 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하면서 소풍 가면 꼭 끝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있고, 집합 시간에 꼭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있고, 학생인데 학교 안에 없어요. 그런 일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있는데 해 떨어져서 집에 오는 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게 있어요. 정상적인 행복으로는 마음이 즐겁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와의 만족과 기쁨보다는 다른 곳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책상 밑에다가 영어 공부하는 사람 있고, 수학 시간에 만화 공부하는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못 걸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런 성품의 장애물들이 우리는 과거에 모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굽어진 길들을 하나님이 똑바로 펴놓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방황은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상처는 메꿔지고 교만은 깎아지고 삐뚤어진 것은 똑바로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된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닦아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길마다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길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요즘 구글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지도가 나오고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글에 표시되지 않은 길들은 가면 목적지가 없습니다. 딱딱한 길이든지 어떤 그런 길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길이야, 저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지가 어딘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라고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적지가 돈입니다. 열심히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목적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인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인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헛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대로의 끝에는 시온,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쉬운 거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평안하지가 않죠. 학교 가도 울 일이 있고, 직장 가도 울 일이 있고, 가정생활도 울 일이 있고, 다 울 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시온의 대로로 가는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본문 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샘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눈물도 물이고 샘도 물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른비도 물입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는 고통의 물이지만 본문 8절에 보니까 샘은 밑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비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밑에서부터 터지는 은혜의 샘을 열어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 걷도록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심으로 이 길을 기쁨으로 걷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따라가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아무데나 파면 물이 터지도록 역사하셔서 그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이상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상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밑에서부터 맑은 샘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본문 7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십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는 끊임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 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입에 달고 삽니다. 1절에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또 7절에 보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좋습니다. 좋사오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사오니.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하고 12절에 보면 복 있습니다. 복 있습니다. 라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두울 때 해가 되시고 또 우리의 위기 때마다 방패가 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영화를 주시고 때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우리의 신앙으로 12절에 보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생활을 여러분이 날마다 주력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온의 대로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대로가 뚫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